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내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릴 것이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임으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이 그렇게 질문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럼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아니요,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알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알면. 그런데 그 말을 왜 주셨는지 모르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유를 모르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모르면. 알면요,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면. 분명하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으면요, 선명합니다. 우리 생각도 선명하고 삶도 선명해요. 믿어지면. 근데 안 믿어지면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상한 말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선명하게 말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니까 선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선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레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알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른 말이 뭐냐? 나는 세례요한이 필요해. 나는 엘리야가 필요해. 나는 예레미야가 필요해. 왜? 사랑이 고프거든.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미래를 알려주는 메신저가 필요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관리했으면 좋겠어. 질서 있게.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안아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빛을 나는 거예요. 예수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밖의 능력은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예수 밖의 사랑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밖의 정의도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인데 예수 밖에 가면 그거 전부 다 사단의 동원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의가 맞지만 하나님 밖에서의 정의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독재자들이잖아요.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자기들만의 정의이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말 들어. 그러면 모든 걸 다 줄 거야. 내 말 안 들어? 그럼 다 죽일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게 파괴돼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조직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북한에는 그것이 심하다고 하는 뉴스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싫어해요. 성경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돼요.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정의만 가지고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가 진짜 정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능력은요,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탑 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거 필요 없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요, 바벨탑을 쌓아버려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건 참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말씀 안에 오면 단순해집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뭐하냐? 그 능력을 통해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와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참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어릴 때부터 삼손이 있었죠. 삼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집니다. 이방인 여자를 사랑하게 되집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 감당이 안 될 만큼 사랑했어요. 자기 인격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밀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밀인 머리가 깎이면서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 빼먹죠. 눈 빠지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나게 했습니다. 똑같은 힘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힘은요, 사람들의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힘은요,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인지 모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계시는데 왜 망합니까? 안 망하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움 속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냐? 이 말은요,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으면 망해. 저주 가운데 빠져. 괜찮아 먹어도. 이렇게 둘이 갈등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신 답이에요. 너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 모르냐? 하나님 너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걸 몰라? 이 말은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몸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재물이 우상에 숭배했던 재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받겠어? 하나님 쫓겨나겠어? 하나님은 망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망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하는 행동, 너 말하는 말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받는 사람이 생긴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나는 연약한 자들이 시험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행위를 안 하겠다. 절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어준다면 나는 그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맞아도요,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게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얽매이지 아니한다. 자유함,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걸 보고 우리는 삶의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 판단의 기준입니다. 판단의 기준.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온다. 이렇게. 삶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올바른 판단 기준이 나온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 이 언약을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뭐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나 보면 삶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생기냐? 삶의 지혜가 생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의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면 얘 뭐가 보입니까? 이걸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가 보이죠. 세상 풍조가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에는 배경에는 악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게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삶의 지혜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 풍조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 상처, 자존심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만드는 그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상처와 자존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속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다. 그건 진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요. 이 문제들이 계속 대물림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나라는 존재는 부모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아버지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내 인생이 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와 엄마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와 그 엄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대물림입니다. 근데 그 대물림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와 아빠가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거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고자 했던 그 생각, 어머니가 살고자 했던 그 생각이 내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삶이 연장되어서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 살았던 그 삶의 체질이 대물림돼서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연장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보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내 모든 시작은 엄마의 영향, 아빠의 영향 속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건 뭐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닮아야 되고 아빠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참 이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시골에 옛날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부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부인을 패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부인을 막 패요. 그냥 패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패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럼 그 부인은 막 도망 나와야죠. 그것을 자식들이 다 보고 자란 겁니다. 자식들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죽으라고 그걸 싫어했겠죠. 자기는 그렇게 절대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 각오를 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도 성장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똑같은 짓을 했냐 보니까요. 얼마나 폈는지요. 머리가 물렁물렁해질 만큼 패버렸어요. 머리뼈가 막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냐. 물렁물렁. 그래가지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를 겁니다. 절대 자기는 부모처럼 그렇게 안 살겠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거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술만 깨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또. 술만 깨면 천사예요. 근데 술만 먹으면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대물림이라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제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면,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바뀌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바뀌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복, 다스릴 수 있는 복.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그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평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강한 자를 결박해달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기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박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인데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 기준이 생기고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뭐가 생기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어디에서 잘 말해주고 있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가 따랐습니다. 날마다 따랐습니다. 날마다 제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했고 교회에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포럼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화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대화가 되어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 가지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니까. 그게 실제 삶의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삶의 문화를 막 살다가 삶의 문화 속에서 막 살다가 문제 오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위기 오면 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또 세상 문화 속에서 막 살다가 위기 오면 또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24시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가 문제 오면 예수 붙잡고 위기 오면 또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24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맞죠. 그 안에 지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맞죠.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니까. 근데 삶의 문화 속에서 실컷 살다가 문제 터지면 그때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해결되면 또 세상 문화 속에 막 살다가 또 문제 터지면 또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과 24시간 산다는 것 자체는 삶을 놓고 산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을 봐보세요.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24시간 아닌 거 살았어요. 노예로 살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지만요. 그 안에서 24시간 살았단 말이에요. 누면서 감옥에 갔을 때도요. 항상 24시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목동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면서 항상 24시 하나님의 백성에서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못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24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근 만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해국으로 가는 게 맞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 미래가 보장돼서요? 안 돼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래를 보장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뭐냐? 네 인생의 미래는 보장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보장해야 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위기가 온다. 그럼 여러분 벌벌 떨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벌벌 떨어야 돼. 그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져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슨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요? 살기도 바쁘고 내 미래도 보장받으려면 힘들고 시간 여유가 없죠.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그잖아요. 내 인생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전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뭡니까? 온천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게 와 있는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사단이 만든 문화는, 사단이 만든 경제는, 사단이 만든 시스템은요, 감히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조직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그 로마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삶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로마의 그 시스템 속에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로마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복음을 바꿀 것이냐. 그래서 시작된 것이 회당과 서원운동입니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시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많이 바뀌겠죠. 바뀌지 않을 만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준다고 세상 문화가 바뀌겠어요? 흐름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세워준다고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서원에서 계속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현장 경제, 문화 이거를 다 정치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 삶이요 250년 걸려서 로마가 바뀌었어요. 250년 걸려 바뀌었어요. 대통령 하나 바꾸면 바뀌어지기 안 돼요. 현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피냐?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사람들이 현장에 깔려 있을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치, 그들을 통해서 경제, 그들을 통해서 문화의 그 곳곳에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제자화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항복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게 250년 걸렸다고요.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어떤 문화를 만들고 있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혀 인격적이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요 전혀 준비 안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아예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완전히 바보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이제 뭐 준다고 하면 막 박수 치고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현장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거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다? 뭐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답을 쓸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역사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속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